얼마 전에 어떤 사람에게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인데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은 한번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왜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제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조그만 꼬마아이는 잘 꼬셔서 예수 믿게 인도할 줄 알았어요. 꼬마아이한테 살짝 맛있는 걸 이제 사탕 이렇게 선물을 주면서 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님 믿는 건데 예수님 믿으려니? 그랬더니 우리는 엄마 아빠가 어느 종교가 있는데 저는 그 종교를 믿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아주 어린아이가 아주 정확하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복음을 체험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기는 분들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살 때가 언제냐? 자꾸 걱정이 올 적에 그 걱정을 자꾸 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미래가 자꾸 불안할 적에 그 불안한 것을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할 적에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 순간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완전하게 우리 성도님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안 믿으면은 손해예요. 안 믿으면은 나 손해예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어딨어? 나는 절대 하나님을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아주 내 주먹을 믿을 거야.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 그 사람이 언제 죽을 것이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복잡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면요, 복음 말씀을 자꾸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설교 말씀을요 자꾸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씩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받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방법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예배 때 주일 강단, 주일 설교 말씀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다음에 마리아, 이 두 가정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인데 구약 시대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향을 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가랴 시인이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하는 직무를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가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사가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도 자녀를 주시옵소서. 이 엘리사벳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평생 부끄러운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여자가 이때 당시에 여자가 자녀를 없으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었나 봐요. 내가 참 부끄럽게 살았구나. 그런 과정에 나이 먹은 이 두 노인, 그 사가랴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말씀을 전해주는데 무슨 말씀을 주느냐. 아그한테 될 거다. 세례 요한이라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 되죠. 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로다. 이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공생애를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자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게 되시길, 언약으로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게 있는 문제가, 이 문제가 축복받는 발판이 됩니다. 자, 사가랴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나이가 많았는데 아기가 없는 문제.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5절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나에게 아기를 갖게 하셨구나. 이 부끄러운 문제를 갖고 있었고 나이가 먹었는데 자식이 없던 거, 이게 이 사가랴 가정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살펴보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킬 것인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사가랴는 하나님 나한테 자식을 주십시오 기도해놓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실컷 기도해놓고 엉뚱한 소리 하는 이런 사가랴. 그런데 그런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게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은혜 받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믿으세요. 그런 중에 하나, 내게 있는 문제, 부끄러운 문제, 그거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탁 믿게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거는 사가랴가 엉뚱한 소리 했어요. 내 나이 많고 부인도 나이 많은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도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시면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냐? 마리아라는 여자를 찾아오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세례 요한이 잉태되고 난 후에 6개월 지난 다음에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라는 여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천사가 누구에게 찾아갔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뭐요?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신부로만 사람이에요. 신부라면 천사거든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8절에 보면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축복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복잡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자꾸 기도하세요. 자, 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3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큰 입었는데 무슨 은혜 입었냐?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그 예수가 태어나신다. 32절 그 예수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시다.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야 너에게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오시는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리스도 오시는 일을 행하실 것이다. 큰 은혜를 입은 자죠.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마리아가 이렇게 합니다.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맞는 말이죠. 아니 어떻게 아직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아기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즉 메시아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원죄 없이 태어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집니다. 딱 한 번 있었던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도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습니다. 딱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의 친척 중에 엘리세벳이라는 나이 먹은 할머니가 있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아기를 갖지 않느냐. 이미 6개월 됐다. 그러면 37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요 많이 다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은혜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믿음이 생깁니다. 어느 믿음이 생깁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받은 사람. 그런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냥 참 어린아이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로 이 마리아가 믿었냐면, 자, 아직 결혼식을 안 했어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죠. 그러면은 배가 불러올 거 아닙니까?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어야 되니까. 구약 이때 이스라엘의 풍습은 이렇게 간음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다가 들키면 돌로 때려서 죽인다고 했죠. 그게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이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시는 이 계획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니까 이 사람이요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방법으로는 될 수 없는 일, 과학적으로도 될 수 없는 일,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믿습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는 거는요,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습니다. 아주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면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어느 한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고요. 이 사람이요,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아주 착한 사람.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간증이에요. 자기가 참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가만히 인생을 살펴보면 너무 힘들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계획한 것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대요. 얼마나 힘들었냐. 진짜 말하기 어려울 만큼 어려운 생활을 했다. 어느 정도 어려운 생활을 했냐. 이제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이혼은 끝까지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아들, 딸 2명을 놓고 사는데
아들, 딸들이 어디서 살고 있는 것도 다 아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남편 되는 사람이 만나면 큰 일을 저지른다고. 그 겁이 나가지고 못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대요. 평생을 살다가 깨달은 게 있더라고요. 아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었나.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당신의 인생을 살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 전에 그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깨달아지게 됩니다. 아하, 내 인생을 내가 운전대를 잡고 살다가 이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 나한테도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기도했대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러니까 은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는 방법이 뭐예요? 잘 모르니까 말씀 잡았대요. 자꾸 말씀 들었대요. 복음 말씀 듣고 성경 읽고, 복음 말씀 듣고 성경 읽고.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운전대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며 성령 인도받는 신앙생활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은혜를 주셔야만이 믿음이 생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고백을 하니까 마태복음 16장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야, 너가 참 은혜가 있구나. 그걸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네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믿음이 안 생기는 분은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방법은 말씀을 듣는 것. 텔레비전 보고 뭐 어떤 철학책을 보고 역사책을 보고 그래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적에 믿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거 대화 기도거든요. 대화 기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하다못해 여러분, 뭐 옷을 살 적에도요, 속으로, 겉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러니까 사람들. 하나님, 이 옷을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 자, 성령 인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복음을 누려라. 정말 하나님,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뭐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여기 지금 사가랴에게도 말씀을 줬잖아요. 이 마을에게도 말씀을 줬잖아요. 하나님 그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그 사건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걸 기도하시길.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냈냐?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해주세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이 일을 통해서 영원 구원의 증거가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결론 맺으시면 제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가라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누구를 만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거죠. 아, 구약에 오시겠다는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이 중요한 시점에, 이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중요한 거죠.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부끄러워서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세례요한, 그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게 하셨고, 가장 중요한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된 그 언약이 그 중요한 시간표에 성취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꾼 마리아가 쓰임받아 이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나 사가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떠냐? 우리도 하나님의 중요한 자녀고 하나님 중요한 일꾼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들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적에는 이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었죠. 그럼 지금은 우리는 어떠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될 때 주님이 다시 온다고 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게 있는 문제, 그리고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고연 그런 문제 앞에서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셔서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약합니다. 믿음이 있어야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믿음을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게 있는 문제, 지금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한 것, 그 문제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문제에 하나님의 말씀의 답을 주시고 이 답을 갖고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으로 우리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26장 찬송하겠습니다. 전사자 영원히